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 생명 축제를 잘 진행했습니다. 이웃들을 초청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금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작정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지난주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제 감사의 편지하고 또 초청하는 인사를 제가 좀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부활절 때마다 진행하는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삶이죠. 한번 이렇게 하고 끝나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 생명 축제가 아니고 일상의 생명 나눔의 축제가 진행이 돼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한 명 이상 하는 이 구호는 부활절을 위한 구호가 아니고 우리 한 해 올해 내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는 울림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구호를 외쳐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이벤트는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혼식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식은 삶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도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건이고, 사건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우리를 향한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 인류가 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망이 쓰나미처럼 덤벼들 때 이것을 이겨내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행을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또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을 해서 얻어지는 구원도 아니고, 또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집스러움이나 독선이 아니고, 이것은 고집스러움이나 독선이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소망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죽는 그날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는 은혜는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영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아나셨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되던 날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알고 있는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으로 천국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누릴 영광은 뭐냐면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무슨 계획이냐 하면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확실히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 믿음이 다 헛거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거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고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고 성경도 다 거짓말이다.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과정을 다 제쳐놓고 마지막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핵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는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무슨 예수님을 믿을 거냐, 그 어떻게 살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시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건 틀림없는 사실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아니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나 분명히 믿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헌신하고
나도 주님처럼 죽어도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내놓고 헌신하며 섬기고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독선적이다. 세계 76억 인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76억 명이에요. 종교학자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종교가 약 3천여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흔히 4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종교, 민속 종교, 토속 종교까지 다 합쳐서 한 3천여 개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도 전부 다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데, 기독교만 유독 자기들을 믿어야만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독선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좀 품격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면 어떻고 힌두교면 어떻고 무당을 믿으면 어떠냐, 그 다 하나가 사이좋게 지내는 인류 세상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신이 꿈꾸는 세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품격이 높은 사람인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 거기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이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좋은 진리를 가르치고 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종교를 따진다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것 가르치죠. 유교에서 잘못된 거 가르칩니까? 불교가 잘못된 거 가르칩니까? 이 가르침만 놓고 본다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양산에 가면 통도사라는 절이 있는 거. 양산에 가면 통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 어떤 절이냐면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절이에요. 석가모니의 사리가 뭡니까? 그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게 너무 분명하고 죽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석가모니의 사리입니다. 진신사리라고 합니다. 진짜 석가모니의 사리라는 겁니다. 저는 곡부에, 산동반도 곡부에 가면, 여기에 가면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전 공자의 묘에도 다녀왔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 가족들 함께 산동반도에 이 중국 문화여행 해가지고 다녀올 때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봤잖아요. 거기에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이 묻혔고 거기에 죽었고 묻혔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면 거기에는 이슬람이 추앙하고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지난번 성지 순례할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례하기 위해서 서서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순례팀이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 봤는데, 저는 그 전날 밤에 미리 밤에 늦은 시간에 문 닫기 바로 전에 거길 가서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다 갖다 묻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향품을 함께해서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은 것에 대한 증인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죽었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 무덤에 묻혔다는 게 너무 분명한데 예수님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한 증인이 아니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한 증인이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겁니다. 500명이 넘는 증인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꺾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길, 복된 길,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는 세상에 너무도 많지만 구원을 보여주는 종교는 예수님을 믿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돌아가신 후에 11절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살펴보려고 찾아간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가 찾아갔던 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날수로 사흘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차례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사장들과 집권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계속 들었던 거예요. 마리아도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믿을 수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시체를 어떻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지금 거기를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해. 이 생각에서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 보세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누굴 찾느냐, 이렇게 했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봤는데도 똑같이 생긴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산죽인 줄로 알고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겼으면 어디다 두었는지,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어디다가 갖다 감췄는지 치웠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말을 나누면서도 말을 섞고 있는데도 이게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마리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데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실패면 실패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약속이 산더미같이 많아도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 두었는지.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납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본 만큼, 그만큼이 신앙생활의 바운더리가 된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이 내려놔져야 돼요. 그 순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생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말씀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말합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후로 이 마리아의 삶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후에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도 말씀대로 살았을 겁니다. 말씀대로 행동했을 겁니다. 말씀이 그 삶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이고, 말씀이 주어가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원동력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내 삶에 와도, 우리가 무덤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이 와도 내 생각이 절망인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서도 말씀하세요.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삶을 이끌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것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첫 번째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뒤덮어 놓았다고. 예수님은 이 모든 죽음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까지 따라갔잖아요. 십자가까지. 왜 그랬을까 하는 걸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 행간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얻은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리아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고 그 죽을 거 살아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너무 감사하죠.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제 더 이상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끝까지 따라가서 울고 했던 건 뭐냐면, 그 좋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따라간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도 거기까지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나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승리하고, 교회 나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누구십니까? 동산직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자들아 물러가라, 염소들아 물러가라.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게 진짜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온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이게 그냥 저절로 오는 겁니다. 안 되십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아직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사건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분명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하나예요. 내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이게 분명해.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의 태도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 몇 분이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상처받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뭐 지방일, 또 목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 또 목사님들과 관계, 뭐 이런 속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차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 사람인데 얘기를 나누는데, 뭐 제가 아무래도 선배고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다독이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다독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좀 자존심 상하면 안 되세요? 그랬어요. 후배들이니까 자존심 좀 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수없이 자존심을 상하시고도 그래도 사랑하셨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자존심 상하면 안 돼요? 상처 좀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살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상처 안 받고 사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상처 안 받으세요? 여러분, 상처 좀 받으면 어때요? 상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이겨내지 못하느냐? 우리는 진짜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 이거 다 해결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십자가를 안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둠의 구석들, 무덤 같은 고통들, 주님의 부활, 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연구의 대상이에요. 연구의 대상. 왜 연구의 대상이냐 하면 설교할 때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전혀 너무 달라서, 그래서 설교할 때는 천사처럼 설교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자기한테 하는 행동은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대상이라는 거예요. 연구대상. 그래서 한번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이게 마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설교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하는 게. 설교를 안 하는 게 이게 좋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응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응답을 주셨대요. 얘야, 네가 좀 죽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네가 죽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의 응답이 이상하게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겹결에 대답을 했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목사님 속상해도 그거 내가 죽고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도 그냥 이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TV 프로그램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이 목사님이
삶이 완전히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목사님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에 와도 행복하지가 않고, 누굴 만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강단에 서서는 마음껏 선포하는데 이 목사님 나름대로 그 삶 속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들이 상대방이 사모님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목사님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봐야 해결된다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해결 안 될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 안 될 문제는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이 됩니다. 무너집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됩니다. 병들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해결의 장소는 저는 주님의 권능으로 힘입는 장소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말하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전에 내 멋대로 살 때 그 깨닫지 못했던 거,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는 고백이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 열심히 싸워왔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세 마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권능을 부어주셨잖아요. 바울에게 필요한 권능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권능들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권능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권능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필요한 권능, 내 삶에 필요한 권능,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부부가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상의 삶을 살고 병들고 연약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애들 데리고 역사여행 갑니다. 그런데 역사여행 가면서 유교의 여러 일종의 유교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서원들을 다닐 겁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교적 수양의 원리, 유교적 가르침, 계속 그런 게 나와요. 유교에는 어디를 들춰봐도 구원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펼쳐준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갈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내 능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삶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후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삶 속에 부활이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영광을 주께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실패를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이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